우리 지난주에 엎드리는 자와 거스르는 자 이렇게 좀 나눠서 보셨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오늘 그 엎드리는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한결같은 태도로 엎드렸던 그 모세와 아론, 그 엎드리는 자의 절정의 모습을 함께 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고라당의 반역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분명히 그 이틀째 날에 그 이튿날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좀 사건을 좀 구분지어서 오늘 말씀을 따로 드립니다. 우리 41절에 어떤 사건이 시작되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41절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고라당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지가 이제 고작 하루가 지났습니다. 무리들은 바로 하루 전에 하나님의 그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보고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죠. 뭐라고 했죠?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 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라고 책망하였고요. 원망하였고요. 그 원망은 이제 폭력으로 발전되죠. 42절을 띄워주시면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주로 회중이 누군가 특정한 인물을 친다라고 하면 뭘 들고 치는 걸까요? 손에 돌을 들고 치는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둘러싸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며 치려 할 때에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모세와 아론, 어디선가 본 듯한 광경, 바로 하루 전날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기 위해, 대적하기 위해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막문에 온 회중을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는 순간에 이 두 가지 구절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죠.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죠. 후반부 결론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상황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동일한 형태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때에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이 백성에게서 도무지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원망하며 불평이 가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왔던 그 모든 일들이 자발적인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집중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듣고 계시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귀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원해 나온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이 고난의 길, 이 광야의 길이 그들에게는 없어도 되는 거였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게 첫 번째, 그들의 끊임없는 불평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비교하지 못하고 지금의 고난과 장차 올 영광을 비교하지 못하고 여전히 현재의 고난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삶에 주시는 메시지와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함을 믿습니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늘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는 참 믿음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아직도 연단과 훈련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임없이 불과 하루 만에 또 동일한 반역을 저지르는 그들을 보며 도무지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이 정도면 편하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구제불능 아닌가요? 정말 이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다른 백성을 택해서, 다른 민족을 택해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무언가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더 기대하시겠습니까? 요구한들 가능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결정을 내리시죠.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밑줄 쳐놓은 부분 중에 딱 네 글자 순식간에 라는 표현을 잠깐 기억해 두십시오. 잠깐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멸하리라. 그런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셨던 구절이에요. 이 45절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있다라고 여러분 확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 엎드림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엎드림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의 참 지도자의 자세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엎드렸던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행위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는 특별한 행동에 돌입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오늘 깊이 나누고 싶어요. 확인해 보시죠. 46절에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있었는데요. 이제는 다른 행동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한 내용, 그리고 아론은 그 모세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구분으로 좀 나눠보면 쭉 띄워주실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향로를 가져와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향로에다가 제단의 불을 담으라. 여러분, 이 향로는 진짜 향로이겠죠.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향로를 보셨죠? 250여 개의 거짓된 향로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향로에 불을 피워서 그 다음 뭘 명령했죠? 회중에게로 가서 속죄하라. 여러분, 모세의 이 명령을 제가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지켜주는구나. 모세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아니요, 하지 않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허락하신 이 제사장의 직분, 그것을 아론으로 하여금 명령하고 시켜서 하게 만드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론은 그 명령대로 어떻게 행동하죠? 한번 띄워주실까요?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왔고요. 회중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속죄를 하는 참 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세와 아론의 행동 속에서 두 단어에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46절과 47절을 좀 나란히 띄워드리고 두 단어의 체크를 좀 해놨습니다. 어떤 단어들이죠, 여러분? 급히 달려간즉.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급히 달려간 자, 급히 달려가는 자. 여러분, 급히 달려갔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이 상황의 긴박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순식간에
순식간에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순식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까요? 49절의 결과예요.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무려 14,700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니죠. 14,700명. 재앙이죠.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재앙에 버금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순식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참 두렵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지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아셔서 나를 심판하실까 봐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두려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좋은 일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주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 뒤에 회복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김에, 말이 나온 김에 이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이렇게 좀 나눠서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까요?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세상의 거짓된 우상들과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 가운데에는 경외함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신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그 거짓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죠? 실체는 그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의 실존은 결국 그 자체로서 거짓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거짓 신들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죠. 또 한 가지,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예로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두려워했던 인물, 여러 사람이 떠오르겠지만 저는 가장 먼저 사울 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여기서 말하는 중요함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중요함이죠. 그가 처음 왕으로 선택을 받을 때의 모습도 기억나시죠? 남들보다 머리 위로 어깨가 올라올 만큼, 더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큰 자였는데 왕으로 택함 받을 때 그가 숨어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그가 하는, 왕이 되어서도 하는 수많은 일들이 사람들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혹은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평가할까 하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절정이 어떻게 나타나죠? 다윗을 통해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기 시작했더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결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에게 악신이, 악령이 들릴 만큼 그가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었고요, 스스로의 마음을 지탱할 수가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로 나타나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자의 특징, 오히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어떨까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결정에 있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죠? 우리의 목숨은 죽여도 내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을 좀 확고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여러분은 구원의 반석 위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이미 되어진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 된 것이죠. 믿는 자들은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반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이것은 우리가 경외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아까 말씀드린 두려움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요, 너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하며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외함으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경외하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안중에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세상에 거짓된 신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에 동참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지, 또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명확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오늘 좀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8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의 연병이 그쳤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아론이 급히 달려가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일 모세와 아론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급히 일어나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4,700명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편으로 오히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치 이 본문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이 행동하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급히 서두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모세야, 아론아, 내가 이 백성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여 손을 들었는데 이것을 막을 자가 좀 필요하다. 나의 진노를 막을 자가 필요하다. 빨리 달려와서 나의 진노를 막아주지 않겠니? 나의 백성들을 내가 너무 큰 진노로 치려하는데 막을 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 사건에 그래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의 말과 행동에 늘 주목하신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우리의 생명의 의미,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가 저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한 사람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것,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셨듯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중보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중보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며 닫히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실질적으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요즘 뭐라고 말을 할까요? 교회의 무력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죠. 교회의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왜 그렇게도 많이 존재하느냐? 교회는 너희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너희들끼리 즐기고 있는 그런 문화 아니냐?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거기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실제로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걷고 교회가 부패하고 무너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우리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한자 우리말 무슨 뜻이죠? 교회,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예요.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뭐 한다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배우는 곳, 그곳이 교회이죠. 에클레시아 무슨 뜻이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따로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그렇게 부름받아 모여서 그렇게 가르치며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가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뭐죠? 늘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다투며 분쟁하며 분열해요. 항상 뉴스에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좋은 의미로서가 아니죠. 그래서 요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셔서 기뻐하셔서 계속해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꽤나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핏값,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좋은 교회이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여야 하는데 사람들은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다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 교회가 쓰러질 수 있고 교회가 부패하여 타락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교회를 계속 세워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교회를 계속 존재케 하시는 이유, 교회로 하여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게 하시려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드신 진노의 팔을 멈추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그렇게 모세와 아론처럼 백성들 사이에 설 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저녁에 우리 찬양위원회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 중에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좋은 강의도 듣고요.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찬양위원회 안에 좀 소개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서 좀 가져왔어요.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서는요, 우리 찬양 부서는요 하면서 모든 멤버들이 다 간부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책임감을 주려고 했죠.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어떤 목장은 보니까요, 목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직임을 주셨더라고요. 왜 주셨을까요? 책임감을 가지고 목장에 참석하게 하시려고. 제가 7월에 통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팀 안에서도 심지어 아이들에게까지 잡을 하나씩 다 줬어요. 너도 이거를 해. 죄송한 얘기 막 말도 안 되는 거 붙여놨어요. 아이들에게 너는 탐험대장이야.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아이들은 좋아가지고요. 이제 나도 이런 걸 맡았구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저는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다 간부가 되셔야 돼요. 모두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모두 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당에 오셨다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돌아가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곳곳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죠. 우리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일은 뒤로 자꾸만 밀어두게 돼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죠. 그렇죠? 전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 사명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을 고치는 일, 교회가 의료 선교 사역에도 힘을 쏟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특별히 교육, 가르치는 일, 진리를 가르치고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일, 성경을 가르치는 일, 또한 거짓 진리와 싸우는 일, 우리 공동체 안에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일, 믿음에서 실족하여 뒤로 물러간 자를 격려하며 보듬어주며 다시 품어주며 손잡아 일으켜주는 일, 상심한 자,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돌보는 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일, 찬양하는 일, 이렇게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요즘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책상에 앉아서 판단하는 일이죠. 야, 교회가 이거를 잘하고 있네, 이거는 못하고 있네.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엎드려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급히 일어나 달려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그들과 같이 급히 달려갈 자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겼는지 이제 더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자신을 돌로 치려던 사람들을 위해 급히 일어나 달려가는 아론, 그러한 사람이 진짜 제사장 아닐까요? 만일 고라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제사장 자리의 영광이 아니라 그 자리 자체를 탐냈던 것이죠. 제사장의 직무를 탐낸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자리, 그것을 탐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그 중심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죠? 백성과 무리를 선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죠. 그러나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옆에 사람에게 전염시키죠. 그것을 옆에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전염병을 택하신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들 안에 만연해 있는 전염되어 버린 불순한 생각들과 불평과 원망들을 전염병으로 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 사이에 나를 돌려 치려했던 자들을 위해 급히 향로를 들고 제단불을 담아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있는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명백하게, 명확하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자리에 엎드려 있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급히 달려가는 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시죠.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직장에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상황들에 놓일 때마다, 혹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죽은 자와 산 자가 있다면 그 사이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오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은 우리를 열방으로, 세상 끝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가까이는 나의 가정과 직장과 나의 일터로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급히 일어나 달려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로, 오늘 그러한 자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세우신 교회가 점점 더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찢겨지셨을까. 하나님, 오늘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세상의 다른 교회들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이 교회를 오늘도 든든히 붙잡아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달려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며 엎드리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설 자를 지금도 찾으실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그러한 교회이며 성도이오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립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아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죄인인데 여전히 반복되는 죄로 넘어지는 고라단과 같은, 오늘도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치려했던 그 회중이 바로 나의 모습 이것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꿔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오늘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나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모세와 아론 같은 자가 되어서 죽은 자와 산 사이에 급히 달려갈 자가 바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생활의 터전 위로 혹은 열방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실 때에 기꺼이,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급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나의 손을 막을 자 있느냐, 누가 나의 진노하는 이 진멸의 심판을 막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으시며 모세와 아론같이 백성을 사랑하여 급히 달려갈 자, 나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하였던 그들을 향하여 나의 모든 자존심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 다 드리며 하나님 앞에 쓰여지길 원하는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사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으로 주님께 달려가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었던 바울처럼 오늘도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안에 엎드려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참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들은 소식 듣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 주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이 모든 일들을 필요로 할 이때에 나를 보내소서 하고 주 앞에 예배한 열방의 가족들 위해 또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또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주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